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번 주에 이효리 씨가 이제 자신의 모교에서 졸업식 연사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분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했던 말을 우리가 좀 필터링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주 특징이 뭐냐면 진리는 네 마음 안에 있어 라고 하면서 심리적 인간을 만드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뭐 사회적인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의 가치를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대중 매스미디어, 대중문화가 너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그리고 그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나 영화감독, 드라마 작가들이 대중들에게 이게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라는 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런 선생 역할을 자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효리 씨는 일종의 문화적 아이콘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에 대한 어떤 대중적 여파를 생각했을 때 저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사 제목에서는 이제 이효리 씨가 한 연설의 내용이 있겠지만, 기사는 그걸 함축적으로 제목을 뽑다 보니까 아무도 믿지 마라, 그리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라,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헤드라인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번에 든 생각이 뭐냐면, 아무도 믿지 말라는 네 말은 왜 믿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믿지 말라는 이효리 씨 말은 내가 왜 들어야 돼요? 당신 말에 무슨 정당성이 있어서 당신 말은 믿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헤드라인이 뭐냐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게 전형적인 소위 말해서 좀 깨어있다고 하는 연예인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또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그 애니메이션의 노래 가사나 또 아이돌 그룹의 이제 노래 가사를 보면은 항상 뭐랄까 70년대부터 미국 아이돌부터 시작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 네 마음이 정답이야,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앞으로 나아가 많이 부딪히고 다치고 체득하면서 진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라. 이런 건 좋습니다. 이런 건 좋아요. 이래라 저래라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려는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스타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효리의 이름값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기가 체득한 어떤 깨달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쉽게 믿지 말라는 문맥으로 이런 말을 하셨겠지만, 그건 이효리 씨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은 이효리 씨 같은 어떤 스타성을 갖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355 모여서 연합해야만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다 독단적으로 이기적인 개인주의, 어떤 파편화된 개인주의만이 정답이어서 그대로 가서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성공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의 말도, 심지어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 조금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 것을 들을 이유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조금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 것을 들을 이유가 있냐? 근데 그게 본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효리 씨나 좌경화된 김제동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말을 보면은 자기 부정적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위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걸 누리고 있으면서 남한테는 다른 걸 종용하는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우성 씨도 뭡니까? 청담동의 가장 좋은 집에 살면서 난민을 받아야 된다. 그 난민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무슬림의 문화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본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본인의 집에 난민들 초대해서 같이 산다? 이런 건 좀 비현실적이지만, 좀 거친 의미에서 논박을 하게 되자면 그러면 인정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너는 압구정 청담동에서 살면서 네가 유엔 조끼 입고 난민 볼 때 말고 네가 난민을 겪을 때가 언제 있냐? 네가 무슬림들과 같이 밥 먹는 적이 언제 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효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금 유명하다고 대학교에서 이효리 씨가 이제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러서 네가
하는 말을 졸업생한테 들려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자리에 선 거 아닙니까? 본인도 그 스케줄에서 남들에게,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그 스케줄을 용인한 것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들이 위선적이다. 좀 철학적인 용어를 쓰면 자기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경도된 연예인들은 위선적이다. 좌파 정당의 정치인들이 위선적이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따르는 이것만이 옳아라고 하는 상대성을 추앙하는 그 논리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종교예요, 종교. 전 기독교인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자신을 제가 믿는 예수님으로 단어를 바꾸면 딱 맞아요.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 자신, 너 자신을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체계가 다른 거죠. 믿음 체계가. 나보다 뭔가 나아 보이는 누군가가 멋진 말로 깨달음을 주길. 그래서 내 삶이 조금은 수월해지길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리라. 아니 지금 본인이 그러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고 있잖아. 멋진 말로 깨달음 주려고 지금 코스프레를 하고 있잖아요. 아 참.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소리 너머에서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 넌 잘하고 있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목청이 터지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이제 조금씩 느낀다. 그러니까 연예인 이효리 씨는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넌 맞는 길로 가고 있어. 계속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작아 못 들을 수 있지만 믿음을 갖고 계속 듣는다면 자신의 소리가 점점 커짐을 느낄 수 있을 것. 여러분 이건 종교입니다 거의. 나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안에 그 친구와 손잡고 그대로 쭉 나아가라. 나에 미쳐있는 거죠. 나. 이효리 씨 내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효리 씨가 그런 말을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소리에만 집착하고 내 내면, 내 심리적 상태가 곧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면은 그 사회는요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는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제성을 띈 어떤 법 규범도 있고 아니면 도덕 규범도 있고 종교적인 규범도 있고 규범이 뭡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꾸 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예를 들어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내면의 자기암시를 통해서 물론 심리적으로 그래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리가 인생에 참 의미를 가져다주고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리가 내 내면의 심리적 상태가 진리가 아니고 내 내면 외부에 있는 객관적인 어떤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효리 씨는 지금 우리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유아론적 태도를 종용하는 그런 어떤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라 생각하라. 이 독고다이가 일본 말이에요. 이효리 씨가 이제 왼쪽 어떤 편향된 관점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목숨 걸고 막 논박하는 내용이 반일 아닌가요? 참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독고다이다. 아무도 믿지 마라. 이런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여러분을 위해 연설문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이 연설문은 저 자신을 위해 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말 귀담아 듣지 말라. 그러면 이효리 씨가 이효리 씨가 이 영상을 보지도 않을 거지만 이효리 씨가 진짜 이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하는 이 청년들에게 진짜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그 졸업식을 가면 안 돼요. 그게 이효리 씨가 자기의 철학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본인이 조금 유명하다고 해서 대학교에 불렀고 본인도 그렇게 연설하고 싶어서 왔잖아요.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명문대에서 연설하고 이 미국에서 좀 보여지는 어떤 사례들이 있으니까 본인도 그거 코스프레 하고 싶어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막상 가가지고 본인도 유명해서 대학기관에서 불러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에 귀담아 듣지 말라. 인생 독고다이다. 아무도 믿지 말라. 이런 말을 할 거면 자기가 진짜 그 철학이 맞다고 생각하면 애초에 졸업식을 가면 안 됐죠. 그게 본인의 철학을 본인이 따라가는 삶이죠. 근데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말에 귀담아 듣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아무도 믿지 마 라고 말하는 네 말은 왜 믿어야 되냐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효리 씨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내 말도 귀담아 듣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그 말이 진실이 되려면 애초에 그런 말 자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가면 안 된다니까요. 본인도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선적이라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그 삶과, 그리고 자기가 남들에게 옳다고 하는 삶이 괴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위선을 떨려고 갔다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좀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이효리뿐만 아니라 김제동이나 뭐 유명 이 아이콘 있잖아요. 좌파 연예인들 아이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정말 아멘하고 따라가는 청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안타까워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김제동을 저격하는 식으로 서장훈 씨가 연설했던, 서장훈 씨가 토크 콘서트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제동 씨는 이효리 씨와 같은 결이죠. 네 마음대로 해라, 힐링 이러고 있으면은 서장훈 씨는 야, 세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니까 철저히 연습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잖아요. 물론 여러분, 물론 연예인이라는 직업군이 갖고 있을 어떤 가르칠 만한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효리 씨나 이제 대형 슈퍼스타 연예인들은 일반인과 차원이 다른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와 명예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자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먼저 누려봤기 때문에 인생의 진짜 행복과 의미는 이런 것들로만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먼저 깨달은 그런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연예인들에게 이제 들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분들은 많은 대중에게 사랑도 받고 비판과 모욕도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람들만이 가져야 될 어떤 인내라고 할까요? 어떤 인격적인 어떤 고행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주는 어떤 이 사람들에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효리 씨처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정답이야, 네 내면이 정답이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내 느낌이 맞아, 더 나아가서 내 느낌이 옳아, 그러면 내 느낌에서 틀리거나 내 느낌에서 불편하거나 불쾌한 마음이 들어도 만약에 옳은 것이 있다고 하면 내 감정과 별개로 저 옳은 길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인간 상태를 옳다고 종용해버리면은 저 객관적인 옳음이 있어요. 객관적인 옳음이 있는데 내 감정이 짜증나고 불편하고 동의를 못한다고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해 하면서 우리들의 문화 규범, 법 규범, 어떤 종교적 규범,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진리는 네 마음 안에 있어, 네 내면의 소리 들어, 네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아무도 믿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의 진리는 내 내면이 아니라 내 외부, 객관적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고대 그리스 아테네 철학에서도 내면, 너의 내면의 길을 따라가 이게 아니라 객관적인 텔로스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우리 세상에서는 목적이 있다. 근데 그 목적은 뭐냐? 신의 목적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물론 그리스 아테네에서 신이라고 하는 건 부동의 동자의 개념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하물며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네 내면이 좋다고 하는 식으로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저는 내 외부에 있는 절대 진리가 있다. 이게 성경이다.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될 롤 모델은 나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행복의 길, 객관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수십억 명에 지금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정신박약자야, 기독교는 가짜야 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내면이 아니라 내 외부에 있는 객관적인 진리를 따라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나 어떤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는 이점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뭡니까? 내 내면의 소리를
예를 들은 게 아니라 내 객관적, 내 내면이 아닌 내 외부에 있는 성경적 가치, 흑인, 멜라닌 색소가 다르다 할지라도, 백인과 다르다 할지라도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모두 동등하다. 이 철학을 갖고 인권 운동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었잖아요.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 정답이 있다 생각하면은 흑인 노예를 핍박하고 있는 백인들이 내 내면은 이게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연예인들이 건강하지 않은 소리에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예인들은 좀 자기가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감을 좀 더 무겁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애초에 대한민국이 좁은 땅에서 뭐만 하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삶이 얼마나 좀 외롭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치 판단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이효리 씨는 좀 더 자기의 생각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 이효리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라고 할까요? 사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가볍다.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효리 씨뿐만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철학이 갖고 있는 천박함이 있습니다. 천박함. 자기 부정적이라는 거죠. 오류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어. 절대 진리는 네 내면의 목소리만 들어. 그게 진리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곧 통념처럼 자리 잡은 상대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대주의는 거짓말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왜? 상대주의만이 맞아 라고 하는 절대주의자가 됐잖아요.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것만이 진리야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상대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내면의 목소리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진리는요, 여러분 내면이 아니라 객관적, 내 외부에 객관적 진리가 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사회생활하면서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내 내면이 아닌 외부에 갈고리를 던져서 일어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고 여러분에게 더 따뜻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